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다니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물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장들은 문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저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께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밉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까지 이 논조를 보면 처음에는 회개에서 출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에서 출발하다가 드디어 저자의 논조가 원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받는 벌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화풀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그 죄의 터전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뿐인데 정작 그 모든 고통은 우리가 받고 죄는 조상들이 짓고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다양한 원망의 감정,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 아마도 시인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주님 보십시오. 이거 당신이 행한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 도살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 비통한 상황, 이런 상황 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감정, 이것이 느껴지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평불만하는 것, 이 저자의 심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 아마도 저자는 적어도 이 글의 논조를 봤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그렇게 막 아직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때는 별로 없었죠.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그렇게 창궐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직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남유다에서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마치 레갑 족속처럼 끝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살았던 그런 민족들의 계보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시인도, 이 저자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친구들, 나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고했겠죠. 그 중에도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 다 저렇게 죽었습니다. 자, 왜 전통에서 이제 72년 전통에서 이 책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었는가 이해가 갑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가 30대 시절, 최소한 30대 시절에 부름받았다고 쳤을 때,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부터니까 30살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았으니 마지막까지 했으면 그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 시드기야 왕 때는 70이 넘었다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어요. 그의 말씀에 붙들린 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늙은 나이에 우물에 갇혀가지고 나 살려줘요, 나 죽어요 라고 부르짖어야 됐고 마지막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죽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믿음을 지켜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할 때, 아니면
남들은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원망의 마음을 품게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삶의 결과물은 이겁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원망스럽고 당신이 밉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욥기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대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의 저자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냥 차라리 욕하고 죽자라는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에 이런 말씀을 쓰신 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것이 무슨 마른 땅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지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라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으나 아무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온갖 것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렇게 비루한 인생의 한 장면뿐이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과연 섬기고 싶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으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겠습니까? 천국을 주셨다고 감사하지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천국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 같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자갈밭 같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온통 피로 점철된 것 같은 고통의 길이라면 누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송가 549장의 저자인 독일의 슈몰크 목사는 이 독일 경건주의 시대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연마을로 부인과 함께 신방을 떠났어요. 뭐 연마을이라고 해봤자 우리로 치면은 이동에서 저동 정도 받게 되는 거리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 방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벼락이 떨어져서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른 아른의 벼락인 거죠. 그리고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서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남긴 찬송가가 그거 아닙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없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주님, 저는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밉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나오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가 말년에 보여줬던 모습, 말년에 당했던 상황, 그 상황을 한번 비디오처럼 그려봤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을까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시키신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라고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정된 행복과 예정된 권력과 예정된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걸 다 버린 채 때로는 돌에 얻어맞고 때로는 난파선에 찢겨가고 때로는 동료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길을 살다가 결국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지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순교교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도시 외곽의 조그마한 교회예요. 본당 사이즈가 우리 교회만 할 겁니다. 한 60평 정도, 70평 정도. 거기에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름도 그 동네에선 사라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섬겨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조롱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권사님 저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자식 죽었대, 집안 망했대, 건강이 상했대, 암으로 죽었대야, 망했대야. 그런 조롱이나 듣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속 한구석에 원망의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왜 저에게 이런 심을 십자가를 치시나요? 라는 마음 말입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다가 고통이 계속되면 원망의 마음까지 넘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처음엔 회개했지만 이 고난의 날이 계속되니 주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주님 믿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사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저자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 이건 아니지요 라면서 그는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들을 뱉어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하나님의 정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새벽과 저녁에는 추운 겨울바람이, 낮에는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일교차로 인해 주의 자녀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이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지치기만 합니까? 되는 일은 없고 답답한 나날만 계속되고 있습니까?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